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여전히 덥네요, 그죠? 이제 좀 선선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인 것 같습니다. 다들 마지막 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아잔 브람스님의 본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없는 버스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버스와 같습니다. 이것이 경전들과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좌석에 앉아서 불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여기 내려달라고 고함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버스 타는 것을 즐기려고 하니 좀 천천히 가자고 요청할 대상도 없습니다. 추한 곳도 멋진 곳도 아름다운 곳도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자에게 소리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기보다는 그것에 개입한 것이고 놓아버린다기보다는 그것을 움켜쥔 것입니다. 그저 내버려 두기보다는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버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운전사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는 그래도 이제 잘 알아서 달리고 있죠. 사실 뭐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 많이 개발되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운전사가 없다.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운전을 하든 어디를 운전해서 가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할 대상도 없죠, 그죠? 빨리 간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 천천히 간다고 불평할 대상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보고 싶은 풍경이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갈 때 거긴 천천히 가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대상도 없고 내가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해도 빨리 가자고 할 그런 운전사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무아를 비유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정신이든 물질이든 나의 몸과 마음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고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것이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법문을 듣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아관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성취라고. 사실은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너무나 내가 명백하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한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명백한 그런 경험치, 개인적 경험치를 부정하시는 거죠. 사실은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 이 몸과 내 마음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나의 자아가 있다고 여기는 것, 사실 이것은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견해 때문에 내가 있다고 여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처님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느냐? 아니, 내가 너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내 그 개인의 경험에서는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을 주시느냐?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에고라고 할 수가 있죠. 나라고 여기는 것. 이 에고가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게. 금방 여기 버스, 운전사가 없는 버스에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운전사가 있다면 내 마음에 안 들려면 운전사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빨리 갑니까? 왜 천천히 갑니까? 지금 실내가 더운데 에어컨 저 더 빵빵하게 틀어야지. 왜 에어컨 안 틀어주세요? 지금 아니면 지금 실내가 추운데 왜 히터를 안 틀어주세요? 온갖 불만거리가 생기죠, 그죠? 하지만 그 운전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걸 요청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고요하게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신적인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죠. 내 생각이, 왜 내 생각이 명상을 할 때 다 몰입을 해서 일념으로 다른 잡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구만.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는 마음이 깨우고 싶은데 왜 이게 졸리는지.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돼. 내 몸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즐겁고 싶은데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내 몸이라는 것이 항상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단 말이죠. 내 몸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에 가야 되는데요. 한 번씩 제가 해제하고 도반스님하고 좀 며칠간 좀 걷는데 지금 좀 날씨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직 여름 날씨란 말이야. 날씨가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심지어 날씨마저도 이걸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거죠.
내 마음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내 몸인데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인데 내 뜻대로 안 돼? 그건 뭐냐면, 내 자녀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그건 뭐냐면, 그걸 기본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면 뭡니까? 내 것의 속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내 것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라면, 내 거라면,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거예요. 어떤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무상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냥 변해갈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변해가냐? 그 조건에 따라. 내가 원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과의 법칙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우주의 진리인 거죠, 이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걸 바라는 데서 바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내 몸도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도 내게 아니구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 뜻대로 원하는 데 되는 건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듯이 보이는 것은 단지 그게 그 조건이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왜? 당연한 거죠. 내 몸이 아프기 싫어도 아픈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여름에 밖에서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더니 막 얼굴에 뭐 기미가 많이 생겼다.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피부도 내게 아니니까. 몸도 내게 아니니까. 다음 주에 내가 제주도에 갈 계획이 있는데, 날씨가 시원하지 않고, 그냥 쨍쨍한 여름 날씨여도 당연한 거예요. 왜? 날씨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더울만 하니까 더운 거죠. 당연한 거죠, 이게. 무아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되든,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이 되는 거야. None of my business인 거야,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막 저런 전쟁 상황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는 가자지구 이런 데는 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가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 정도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진 않습니다. 왜?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면 사실은 내가 거기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이게 몸도, 마음도, 이 온 자체가 모두
나의 것이 아님을 완전히 꿰뚫게 되면, 지혜로서 꿰뚫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에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것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무아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사실은 너무나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법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아경이 있죠, 그죠?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독송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무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무아경, 이 가르침을 듣고서 부처님의 5 제자들이 모두 아란이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5명의 아란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을 듣고서 바로 아란이 됐습니다. 그만큼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완전히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무아무아한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꿰뚫어서 몸도 내게 아니고 마음도 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걸 완전히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행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아의 인식을 자꾸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명상을 할 때 너무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전생에 얼마나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잠시도 집중을 못할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아의 인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잡념이라는 거, 뭐 내게 아닌데 뭐. 무슨 관계야 이게. 수행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것도 내게 아닌데 뭐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 없잖아요. 무아니까. 잡념이라도 무슨 문제요. 내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아닌데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 상태가 내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이 마음 상태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개발하는 거죠. 무아의 인식으로서 우리가 지혜로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활용하고 나면 그동안 이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내 막 혼란스러웠던 마음, 잡념이 많은 마음을 이거 어떻게 바꾸려고 애쓰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 보통 수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번뇌가 일어나고 장애가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뭐 결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결과인 거예요, 이거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인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해. 나 이 상태가 싫어. 이 잡념이 일어나는 이 상태가 싫어. 악의가 생기는 거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원함, 욕망과 악의로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욕망과 악의가 일어나면 뭡니까? 그거는 괴로움의 원인이죠. 수행의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장애가 일어나는 것,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서 이것은 내게 아니지.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이지 하고 나와버리면
거기에는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부터 움켜졌던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면 내가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는 걸 오히려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움켜쥐어서 이건 왜 이럴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지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데오 그런 어떤 경기가 있잖아요. 아주 막 미쳐 날뛰는 그런 황소 위에 그 카우보이가 그 앉아서 거기서 막 그 안 떨어지려고 하다 보면 소가 미쳐서 날뛰는 것만큼 그 카우보이도 막 그 이 몸이 거기에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위험하게 막 그 날아다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황소 위에 내가 올라타 앉아 있으니까, 황소를 붙잡고 올라타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막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위험하게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카우보이가 미쳐 날뛰는 황소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위험하게. 왜? 황소가 미쳐 날뛰는 가운데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서부터 내려왔고 그 황소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안전한 거죠. 본인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무아를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던 모든 번뇌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고서 그냥 관찰하는 거죠. 저거는 그냥 황소가 지금 흥분해서 미쳐서 날뛰는구나 하고 그냥 아는 거죠. 나는 평화롭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황소가 미쳐 날뛸 때는 옆으로 피해서 내가 고요하게 있으면 저절로 쟤도 조용해지지. 지치면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쟤도 얌전해지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붙잡고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면 황소를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다치게 됩니다. 엄청나게 힘도 들고 본인이 위험하게 되고 다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무아의 인식을 잘 개발하다 보면 쉽게 아주 강력한 번뇌들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일어난 번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뭐가 번뇌가 일어나고 장애가 일어나면 안절부절 못하는 가게 되는 거야.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라앉힐까? 이게 문제가 너무 큰데 하면서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결과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관계없는 일이지.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무아의 인식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게 되고 장애는 사라지게 됩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더 깨어나게 되고 마음 챙김은 개발되고 삼매는 개발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또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아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무아를 완벽하게 꿰뚫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 마음의 번뇌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무아의 인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잡념들, 이게 내게 아니야.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None of my business야. 예를 명상을 할 때 긴장이 된다.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None of my business야. 다리가 좀 저리다. 모르겠다.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삼매도 개발되고 마음 챙김도 개발되고 지혜도 깊어져. 그러면서 번뇌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면서 무아에 대한 인식도 점점 경험을 통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이해했다고 하잖아요. 무아를 이해했다.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무아를 꿰뚫는다 이러면 부처님의 5 제자처럼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꿰뚫는다면. 하지만 무아를 그냥 경전을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이것도 무아를 이해한 거죠. 그 수준에서는. 그리고 이걸 내가 수행에 어느 정도 적용시켜 보는 거, 이것도 나름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체득을 한 거죠. 또 이걸 반복적으로 적용해 보잖아요. 그러면 무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더 깊어지는 거죠. 통찰이 깊어지는 거죠. 또 이걸 또 마음챙김이 더 강해지고 삼매가 더 깊어졌을 때 작용하면 훨씬 더 깊은 경험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점진적으로 무아에 대한 통찰과 체험도 깊어지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팔정도를 이해한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 수행이라는 게 보면 팔정도로 갈 수 있으니까 팔정도를 이해한다는 것도, 이것도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도 보면 수준이 있는 거야.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 그것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을 시키잖아요. 적용을 시켜서 내가 수행을 통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이해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수행이 점점 깊어지고 체험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 팔정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팔정도를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사실 불교적인 수행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얘기하는 불교적인 내용, 특히 불교 수행에 관한 내용들이 내가 신심을 이해한다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바른 정진을 이해한다는 것도 한 번에 내 바른 정진이 이것이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행을 통해 체득을 하고, 그 체득을 하는 게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 바른 정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결국은 이 체험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도 천차만별인 거죠.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일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인 거죠. 1에서 100까지의 수준이 있다면 1 정도 수준이 될 때도 있는 거고, 한 5 정도 올라갈 때도 있고, 수행을 많이 해서 30 정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나중에는 80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궁극적으로 1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불교 수행의 모든 어떤 부분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이와 같음을 알면 명상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명상을 하기가 정말 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명상을 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명상하는 것을 쉽게 만들려고 애쓸수록 명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더 애를 쓰는 이유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를 더 쓰기보다 오히려 알아차리고 조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 노력을 밀쳐두고 고군분투도 놓아버리고 대신에 이해하고 조사하면서 예력이 커지게 하십시오. 명상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명상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수행이라는 게 아까 금방 얘기했던 무아의 지혜처럼 지혜가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수행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서 내가 주먹을 콱 쥐고서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군분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수행을 오래 열심히 한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빨이 많이 빠져요. 그 공통적입니다. 그건 보면 수행뿐만 아니라 막 엄청 애를 쓴 분들 보면 이빨이 제일 먼저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치아 이쪽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애를 쓰다 보면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보통 그게 치아 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빠져요. 또 애를 쓰고 하다 보면 다 오래 막 애 쓰다 보면 또 무릎이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흔해요.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그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빨이 빠지고 무릎이 나가고 해도 수행이 잘 되면 됐죠. 이빨 나가는 게 별거로 임플란트 하면 되죠. 그죠? 무릎 나가도 줄기세포 치료 받으면 되죠. 그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일은 그렇게 해서 뭔가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하는 거예요. 바른 지혜, 바른 이해로서 하는 거예요. 아까 무아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무아의 인식을 활용하는 것. 잡념이 많이 왔을 때 이걸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꽉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아를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게 아니네. 신경 쓸 필요가 없네. 끝. 얼마나 간단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의 책임을 면제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다고 일을 덜어주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수행의 과정은, 그리고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은 이런 겁니다. 점점 지혜가 깊어지면 이것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저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 생각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 몸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 감정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 수행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주위 사람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네. 내 몸마저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네. 내 마음마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네. 내 감정도 생각마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점점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개발되는 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바쁘게 다니신단 말이죠. 아, 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생활비 나오니까.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집에서 요리하는데, 아, 요리 안 해도 됩니다. 요리 누가 해줍니다, 이게. 매일매일 요리를 배달해준다 이러면 얼마나 또 편해요. 선원이 오는데, 아, 여기 기사가 오니까 태워줍니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일거리가 하나하나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부담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수행의 과정은 그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저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몸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마음도 책임져야 되고 주의도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죠. 왜? 아니, 내가 짊어져야 되는 줄 알았거든, 이게. 근데 수행이 점점 발전하고 지혜가 깊어지면, 야, 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저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들 의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실수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면 항상 긴장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수행은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과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안심법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쉬고 안심하게 만드는 가르침인 거예요. 왜? 내가 신경 쓸 게 점점 없어지니까. 근데 그게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이에요. 무아에 대한 가르침,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무상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상하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왜 생각이 일어나지? 막 이걸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명상할 때. 이건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야. 알면 내가 거기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일인 거야.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도 이것도 조건 따라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일 뿐인 거야.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해 보면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상의지 또는 무아의지 같은 이런 지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견이 먼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잘 이해하게 되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지혜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그게 다 안 되죠. 애씀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애씀이 줄어들면 어때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애를 덜 쓰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의 어떤 존재들, 특히 사람은 보면 내가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것 같죠? 편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걸 다 신경 씁니다. 그냥 이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 지혜를 개발하면서 이 애씀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죠. 마음의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는 만큼 우리 마음은 편안해지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안심되는 과정이에요. 그 방향으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잘 이해하고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불교 수행은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행을 자꾸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잔차 스님의 방법을 써보십시오. 화가 날 때 앞에 시계를 두고 화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은 지루할 때 지루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십시오. 지루함의 순간들을 매일 기록하고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지 보십시오. 친구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오래 지루해 줄 수 있는지 보십시오. 가장 오래 지루해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시오. 무엇을 맞닥뜨리든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작은 악마들, 즉 마음의 부정적 상태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것들과 맞서면 그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유령을 보면 유령과 얼굴을 맞댈 만큼 맞서서 우울하고 야유를 보내십시오. 그 유령은 1km나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유령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유령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마음속의 괴물을 직면해서 그것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은 뭔가를 이겨냈고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현명해졌고 그 뒤에는 다음번에 명상할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거의 이런 메아리들, 즉 마음의 이런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혜가 많은 분이셔가지고 화가 날 때는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대요. 화가 너무 날 때는 그럴 때는 시계를 딱 놔두고 화가 얼마나 가나 한번 재보는 거죠. 화가 얼마나 갈까? 얼마 안 가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화가 날 때는 그 화에 완전히 매몰돼서 화와 내가 거의 동일시 돼가지고 이게 그 순간만은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진짜 실체처럼 느껴지고 화가 거의 내가 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만드는 거죠. 시계를 딱 놔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화라는 것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야. 시계를 놓고 보면 화에다가 그 연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지루할 때가 있으면 지루하면 시계를 딱 지루함이 얼마나 가시 보는 거야. 근데 보통은 지루함이 일어날 때 또는 화가 일어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보통 직면하지 못하거든요. 화가 일어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화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지루할 때는 왜 이럴까? 이 지루함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일단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해 거기에. 그건 뭐냐면 불난데 기름을 갖다 붓는 것 똑같은 거야. 근데 화가 나는데 거기서 그게 사라지지 않고 화가 계속 지속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안 없어지니까. 지루함이 일어나는데 나 지루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졸리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없어지지? 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상태는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원인에서 일어났다가 그 원인이 사라지면, 변하면 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걸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시간이죠. 아, 화가 났어. 얼마나 가나. 재보자, 이게. 이 좋은 방법이죠, 그죠? 시계 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자, 이제 딱, 이제, 스탑워치를 한번 눌러보는 거죠,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지루할 땐 얼마나 가자, 한번 눌러보자.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나 이런 어떤 질환 같은 그런 상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동일시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동일시하지 않고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 지금 이런 상태가 일어났구나. 화가 일어났구나. 질환이 일어났구나. 졸림이 일어났구나. 이걸 일단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뭘까? 가만히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거죠. 얼마나 가나?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잠시 구름이 꼈다가 그 다음에 해가 났다가 또 비가 잠깐 왔다가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별일 아닌 거예요, 그냥. 별일 아닌 걸 알면 이게 괴로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들도 금방 사라지.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금방 사라집니다. 더 재밌는 방법도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도반하고, 아, 니도 지루하나, 나도 지루한데, 누가 오래 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만 가지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TV 드라마에 몰입해 있다가 우리가 거기서 좀 금방 빠져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TV라는 그런 게 눈앞에 보이니까 거기 쉽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딱 끄면 바로 그 영상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TV에서 방영된 드라마였지 하고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TV에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이런저런 감정에 빠지는 것이나 우리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라서 그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자체적인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에서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눈앞에 TV처럼 그런 어떤 이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일단 이런 방법처럼 눈에 보이게 만들면 쉬운 거죠. 그래, 뭐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 지금은 기록할 테구나 해서 시간을 딱 재보는 거죠. 얼마나 가지? 그러다 보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이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구나. 딱 2분짜리구나. 자꾸 이렇게 하면 2분도 안 가요. 그 다음 1분 가고 그 다음 시계만 봐도 누르려고 하면 벌써 사라져요, 이게. 이 방법도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이런저런 나를 괴롭히는 번뇌가 있다 이럴 때는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잘 안 없어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한번 오래 가봐라 그래. 나 기록 한번 세워보자. 이제 오늘 9월 7일 9월 7일 이런저런 괴로운 생각들이 15분을 갔네. 그래 9월 8일 얼마나 갈까. 쭉 한번 기록을 한번 체크해봐요. 그러면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생각들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게 나를 그렇게 고질적으로 괴롭힌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실체라고 여기고 완전히 빠져들어서 나와 그 생각이나 감정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날씨처럼 이제 그냥 기록을 재는 대상으로만 여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게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안 없어지면 기록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주 이게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해서는 이게 잘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하도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시간을 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실제로 시계를 보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기존에 내가 하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아잔차 스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심각할 게 사실 없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고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다 별게 아닙니다. 알고 나면. 별거라고 여기질 때는, 시계를 딱 꺼내. 시간을 재보자. 이게 얼마나 가나.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장애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정신적인 고통을, 정적 고통을 겪고, 때로는 마음의 병이 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이 보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에서라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진짜라고 여기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부풀려서 그게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냥 이것도 무상한 것임을, 그냥 이것도 날씨처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그리고 내가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재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것임을 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번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